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앙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며 공동 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토대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원시 공산주의 공동체라는 분석도 있지만 20세기의 이론을 그대로 초대교회에 적용하는 것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생주의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행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7 집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등으로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으므로 헬라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공존하면서 미묘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암시를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라는 부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이후 사도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서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박해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된 것 같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갔을 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박해는 주로 헬라파 기독교인을 향한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도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나타나지만 사도들은 주의나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일종의 훈방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토대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종교 생활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를 형성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 열심히 드나들었고 이들은 유대교를 부정하지 않고 유대교에서 언급하는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를 통해서 도래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모임 이외에 그들만의 기념으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12사도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탁월한 지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묘사한 기둥들에서는 3사람이 언급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외에 야고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닌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의 형제였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고보는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외경인 히브리 복음서에서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회심하였는데 회심 전에도 근면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의 수장으로서 매우 보수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그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결정한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끈 인물입니다. 얼마 뒤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때 죽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헤롯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체포했지만 베드로는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62년에 일부 바리새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살해됩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의 펠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는데 펠라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예수가 다윗왕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형제 시므온이 그들을 이끌고 펠라로 이동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글로바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은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의 재위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이끌다가 120살의 나이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후 이 공동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쪽에게 배척당하며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는 이후 정통 유대교에서 분리된 다양한 집단과 연결되었고 기독교 교회들과도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독자 노선을 걸었고 주위의 다양한 분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세기 후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 잊혀진 공동체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단 학설과 괴상한 관습에 물들었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2세기에 이레네우스는 그들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에비온파의 일부가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 부활 이후 예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교회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형제와 사도들이 이끌었지만 세대가 흐르면서 신앙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운명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꾸준히 계승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이어받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계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 역시 역사 속에서 한때 존재했던 교회로만 언급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그 고백을 바탕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젊은 세대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젊은 세대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재미없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가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예배 행위가 그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